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 태필린 복음 언약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6번째 태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태필린이 강한 이유가 있죠.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태필린을 가진 민족은 하나님을 가진 민족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민족이다.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전수하려고 해요. 성경 암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하브루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브루타, 러닝 센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일에 유대인 교육학자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특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전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태필린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태필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필린을 자신의 아주 고유, 자신들만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이 태필린을 해야 하면 안 된다. 왜? 그 태필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강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라피 아키바의 말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태필린 복음을 가진 가정은 하나님을 가진 가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가정이다. 이것을 개인으로 적용해 본다면 태필린 복음을 가진 박종신은 하나님을 가진 박종신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박종신이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태필린 복음 우리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거 사람들은 왜 우리가 앵무새처럼 이것을 반복해야 하는가? 여러분, 태필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필린을 우리가 이 끝난 후에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헌신의 삶을 살고 신앙계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필린 복음 세븐데이즈, 오늘은 신앙계승의 말씀입니다. 수평적 신앙계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책은 209쪽이고요. 핸드북을 가지신 분들은 77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 무엇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수직적 지상 대명령입니다. 수직적 지상 대명령에서 항상 시작은 티쿤 올람입니다. 티쿤 올람이란 영어로 이야기하면 repair the world,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99.9%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0.01%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티쿤 올람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그들이 왜 테필린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브루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할애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티쿤 올람에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오로지 티쿤 올람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 이 티쿤 올람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사가 되는 것도 왜냐하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세상의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과학자가 되는 것은 과학으로 세상을 고친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되는 것은 그 변호사가 되어 세상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법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티쿤 올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지상대명령, 이 쉐마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그들은 티쿤 올람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99.9%를 창조하셨지만 그 나머지를 자신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갖다가 리페어드 월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 암송 3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이 되는 10년 동안에 5832절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겪어본 유대인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닐지도 몰라요. IQ도 한국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티쿤 올람 사상이 있어요. 세상을 치유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지상대명령, 구약의 지상대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에게도 지상대명령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 티쿤 올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티쿤 올람이 그 쉐마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영적인 티쿤 올람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티쿤 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광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자세, 어떤 각오, 어떤 사명으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박 목사가 달려갈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함께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달려갈 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내가 체험한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나는 증언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붙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곧바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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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 진노의 심판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선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놀아났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그 예레미야의 심정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감정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음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만의 심정일까요?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에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골수에 사무쳐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던 어떤 사람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인스타에다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뭐 카톡에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홍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먹었던 그 음식 맛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일종의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거, 생명보다도 귀한 거, 그리고 정말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주저앉아 있어요?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요? 저는 복음에 미쳤어요. 여러분들도 복음에 미치셔야 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나 복음에 대해 다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예요. 폭발적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에 접근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이렇게 합치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도킹이 일어나는 거죠. 도킹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의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의 나라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 전파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발생하는 일은요, 5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요, 항상 박해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왜 박해를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 거예요. 기독교가 타협을 하면 절대로 박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에도 뭐 신문 이야기하고 뭐 책 이야기하고 뭐 세상 이야기하고 하면 사람들이 번쩍 눈을 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재미없어, 심심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십시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 신앙계승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리고는 오늘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신앙계승의 말씀을 나눠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2번 듣습니다. 2번 강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겠다. 그로 인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티쿤 올람, 영적인 티쿤 올람,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티쿤 올람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수평적 신앙계승에서 이제 수직적 신앙계승으로 말씀을 전환하겠습니다. 도서는 216쪽이고 핸드폰 84쪽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시편 이사야 아니죠? 신명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이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경 암송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테필린이 바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부임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의욕이 막 넘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고 막 그 설교를 막 그렇게 오래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12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장로님들의 신앙 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건전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들을 인터뷰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지를 만들었어요. 장로님, 새벽기도 몇 번 참석하십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십니까? 쭉 그런 이제 설문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자녀가 몇 분입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이 12분인데요. 그 중에 8장로님의 자녀분들은 신앙생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분의 장로님 자녀들은 교회에 출석은 해요. 예배 출석도 하고 또 안수직 집사 직분도 받은 분들도 있었는데 그 8분의 장로님의 자녀들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안 했으면 하니까, 뭐 학생회도 했고, 청년회도 했고, 하더니, 결혼을 하더니, 뭐 직장생활 하더니, 대학에 가더니, 신앙생활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속으신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수직적 신앙 계승에 실패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장로의식분도 얻었지만은 저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주도하게 해야 됩니다. 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저희 공부는 그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정말 설교 열심히 하시고 신방 열심히 하시고 성도들 잘 케어하셔서 3,000명의 교회로 부흥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교회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가 5장 부르는 거. 그러니까 찬송가 5장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 이제 2024년 1월 1일이 시작되면 1월 1일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일 날은 1장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2일 날은 6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런 성탄 찬양을 부르는 에피소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요한 밤, 한여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세요. 찬송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빌보스를 만나면 그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시편을 만나면 그날은 죽는 날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학교 가는 소리가 막 들려요. 막 떠들면서 학교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싫었어요. 이런 아버지 정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우리 공무원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그냥 멋진 설교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200명 되는 교회를 갖다가 3,000명으로 막 부흥시켜서 그 시골인데도 막 사람들이 그냥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데 우리는 교인도 하나도 없어요. 제 어린 눈에서 볼 때 우리 고모부는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모는 뭔가 그 제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뭔가 뒤로 가는 느낌의 사람이에요. 제 어린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고모부의 내 아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안은 다 예수 믿습니다. 저에게도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저희 아버지처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체현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수직적 신앙계승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만약에 어떤 자녀가 집을 떠나서 그 기숙사로 들어간다고 할 때, 또 대학에 진학해서 객지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부모로서 우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귀하고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아멘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이 음행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항상 언급할 때에는 음행을 대적하라, 음행과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음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행을 피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과 같이 피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당하게 서서 내가 이겨내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음행을 피하면 얼마든지 그 음행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진정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계속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저는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수직적 신앙 계승의 이제 그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이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은 뭐 하는 날이죠? 잠언 3장을 읽는 날입니다. 우리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꼭 가져야 할 시간이 있는데 뭐냐면 잠언을 읽어야 해요. 그런데 이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된 걸 다 아시는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잠언의 말씀이 그 다 아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101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3일. 3일은 3장의 잠언을 읽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 잠언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고 지혜가 있다면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량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법이 잠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꼭 매일매일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와 진리가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함축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립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갖다 항상 반복하라는 것이 내 목에 매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택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절대로 뒤로 걸어가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기는 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할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노하기를 빨리 해서 얻는 유익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노해서 노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내를 대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줄 아세요? 3일 동안 냉랭해요. 3일 동안 삐져요. 3일 동안 말을 안 들어요. 3일 동안 눈을 안 맞춰요.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그러면
그 노하기를 빨리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부끄러워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립시오. 저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절 21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8절 2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섭니까? 잠언 22장 29절 말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요 2024년은 성경 암송 학교의 사역이 이제 다시 리부팅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쉐마, 성경 암송, 하브르타, 테플린 복음 이제 여기에 집중해 왔잖아요. 이것을 리부팅을 합니다. 2024년도에 어디에서 새롭게 이전하는 장소에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 암송이 더 강화되고 하브르타가 더 강화되고 테펠린 복음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쉐마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사역에 더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보잡되지 않게 해 주시고 이왕 이제 12년이 넘어서 13년으로 들은 이 성경 암송학교의 사역이 이제부터는 놀라운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사역에 빛이 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 그리고 성경 암송 그래서 이것을 시스테믹하게 리부팅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언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암송학교의 사역이 굉장히 이제 바빠지고 더 세련되어지고 더 체계화되고 더 세분화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죠? 동력해 주시겠죠? 또한 후원해 주시겠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많은 어린 아이들의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려고 그래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가 능숙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더 잘 증거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도록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빛난 사역을 제가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하실 거죠? 네. 기대됩니다. 2024년 이제 2월까지는 이제 우리가 준비의 기간이지만 3월부터 진행되는 이 사역이 놀라운 열매들로 충만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100절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마음으로 계획을 삼는 것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뛰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만 12년 동안의 성경 암송학교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경 암송학교가 신창에서 이제 인주로 이렇게 옮겨지는 이 모든 과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삐그러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공헌을 하고 이렇게 공포를 했는데, 그리고 이건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뻐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배, 100배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떤 분이 작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힘든 세상에 물가는 막 치솟고 사람들은 지금 경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운 시기에 단 10,000원도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 자녀들이 아직 젊다 보니까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거기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끼워넣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상대명령, 수직적 지상대명령, 수평적 지상대명령 반드시 순종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사명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심지어는 우리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